신약성경 216쪽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때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특송 있으신가요? 앞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옥 안에서의 찬송. 사실 오늘 제가 간만에 찬양 중에 주역이 일하시네 큰 길을 만드신 주 찬양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 선교를 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마게도냐, 성경으로는 마게도냐, 원래 말로는 마케도니아 선교를 준비합니다.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다가 성령이 막으셔서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케도니아 선교의 첫 발을 마케도니아 지경에 처음 있는 성,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중에 큰 식민지였던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해서 시작합니다. 빌립보에 도착했던 바울과 실라는 처음 기도의 자리부터 찾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강 밖에 나갑니다. 마케도니아 선교의 시작을 바울과 실라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열심만으로는 선교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내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내 열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항상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과 이 실라가 기도하러 나아가는 그 곳에서 여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마침 강가에서 빨래하던 여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 사도 바울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았던 그 만남은 놀라운 결실로 맺어집니다. 14절에 보니까 그곳 두아디라 시에 살고 있는 한 여자 사업가, 바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옷감을 만들어 파는 의상실을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부유한 상인인 루디아를 만납니다. 원래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으셔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나아가서 세례를 받고 또 교회의 성도로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로 세워가십니다. 놀라운 은혜가 이 가운데 나타나서 성경을 보니까 15절에 그곳에서 나를 주 믿는 여자로 알면,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알면 내 집에 들어와서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루디아라는 여자의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가정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고 이 빌립보 교회가 마케도니아 선교의 첫 번째 사역지가 되어집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그 순간에 드디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19절부터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던 중에 귀신 들린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귀신이 들린 이 여종은 점을 치고 다른 사람들의 운수를 봐줌으로 인해서 주인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바울과 실라가 괴로워서 그에게서 귀신을 내어쫓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그 여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낸 순간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습니다. 귀신을 내어쫓아줌으로 그 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자 그 주인이 돈벌이가 끊겼다면서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때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려 하여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여기 보면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 서술이지만 로마의 역사와 풍습과 문화를 보면 죄인들을 심하게 많이 구타하고 폭행했던 것을 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아무 죄도 없는데 누명을 쓰고 폭행당합니다. 그들의 폭행과 구타가 얼마나 심했는지 성경을 살펴보면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근데 왜 갑자기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바울의 이야기를 종종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돌에 맞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맞았던 기록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보면 바울은 사람들이 정말 죽은 줄 알 정도로 맞아서 있다가 기절해 있다가 한참 뒤에 깨어나 기도하며 가더라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들이 너무나 많이 맞아서 한밤중에 그제서야 깨어난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많이 맞아서 기절할 정도로 맞아서 한밤중이 되어서야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그 한밤중이 되어서야 피투성이와 멍투성이가 되어서 깨어납니다. 얼굴과 온몸이 붓고 군데군데 멍이 들고 눈과 코와 귀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제서야 바울과 실라는 몸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하나님의 일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먼저 들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어렵다니. 나 예수 믿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다니. 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엉망으로 되는 걸 내버려 두실까?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과 섭섭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가장 먼저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성경의 원어를 보면 찬송, 찬미라고도 기록되어 있는데 악기 없이 목소리로 조용하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불렀던 찬양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같이 조용하게 불러요. 마치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큰 길을 만드신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들이 노래를 불러가는데 옆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고 있어요.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뭉클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너무나 많은 고문과 매를 맞고 얼굴이 퉁퉁 부은 상태에서 피를 흘리며 피투성이와 멍투성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본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저 사람들은 대체 무슨 사람들이길래 저러고 있는지
저렇게 매를 맞고 정말 죽을 것처럼 매 맞고 피투성이야 멍투성이가 되어서까지 묶여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울부짖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찬양을 드리고 있는 그들의 평안한 모습은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과연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사실 한 10여 년 전에 저는 어떤 한 선교사님에게 영상을 받았던 것이 있어요. 그 영상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끔찍하게 남아있는데 저희 학생 청년들과도 사실 공유를 잠깐 했었어요. 선교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서 산채로 처형당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제가 받아서 봤어요. 그때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4명인가 5명의 여자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산채로 참수를 당했어요. 그걸 유튜브로 자기들은 찍어서 그 죽인 사람들이 유튜브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영상이었어요. 보는 순간 되게 끔찍했고 보고 나서 이건 너무 힘들어서 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제 컴퓨터에 그냥 담아두기만 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서 그 여자들이 죽어가는 순간에 울부짖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가려고 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다시 그 영상이 떠올랐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매를 맞고 고통받는 그 순간에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그 순간에도 그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평안이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속상한데, 답답한데, 억울한데, 너무나 괴로운데 감옥이라는 곳에 묶여서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져서 기절했다 깨어난 그 순간에 찬양하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도전을 던져줘요. 과연 나는 이렇게 신앙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같이 있던 죄수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장면은 그들의 마음 깊이 남았어요. 놀랍게도 그 기도와 찬송의 응답을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께서 바로 보여주십니다. 지진이 납니다.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사실상 사도행전 4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처형당하기 전날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했더니 지진과 함께 그 감옥의 문이 열려지고 천사가 그를 인도해서 감옥 밖으로 이끌어줬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셨던 것을 보여줘요. 여기서 한 가지 달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죄수들이 감옥의 문이 열렸는데 도망갈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매를 맞아서 감옥에 끌려와서 묶여있는 그 사람이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지진이 나고 묶여있는 게 다 풀려지는 걸 봐요. 너무나 신기한 거 이해가 안 돼서 죄수들이 도망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마침 간수가 자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지진 때문에 놀라서 깨어나 보니까 감옥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것을 보고 그는 절망해요. 원래 로마의 법에 의하면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를 지키던 병사나 간수들은 대신 사형을 당했어요. 자신은 이제 끝났구나라는 절망감에 자포자기를 하며 칼로 자기를 찔러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그를 말려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워 말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죄수가 간수에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수가 간수에게 맞은 사람이 때린 사람에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신기한 장면이에요. 오늘 오전에 설교 가운데 바울이 로마를 향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태풍을 만나서 난파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소망,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앞에 닥쳐온 죽음과 혼란 가운데 구원의 소망이 없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위로했던 것을 봐요. 사랑하는 우리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이 빌립보 사역은 그 이후에 이 간수의 집을 구원했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를 믿게 만들었고 감옥에 나와서 40절에 보면 루디아의 가정교회로 돌아와서 다시 모두가 평안과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누린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복음은요, 항상 평안했던 적이 사실은 없어요. 언제나 어려움이 있었고요. 언제나 아픔이 있었고요. 억울한 일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가 있죠? 아플 때가 있죠? 답답하고 괴롭고 억울하고 슬프고 모든 게 막힌 것 같고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안 그렇겠습니까? 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깨어나서 비투성이와 멍투성이가 된 채로 몸도 옴짝달싹 못하는 결박된 채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복 있는 성도들의 삶에 기도와 찬양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맞았는데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섭섭함과 억울함이 아닌 불평과 불만이 아닌 그 가운데서도 기도와 찬양을 드렸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며 다시금 도전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많은 힘듦과 아픔과 괴로움과 답답함과 섭섭함과 억울함, 주여 이제는 우리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눈물이 나고 아파도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자꾸만 넘어지는, 자꾸만 망설이는, 자꾸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믿음 더해 주시고 새 힘 더해 주옵소서.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붙드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바울과 실라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으로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복 있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에 각 부서가 또 감사의 찬송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월요일에 교회 김장 있습니다.
우리 달력 2023년도 달력이 지금 2층에 있습니다. 안 받으신 분들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파송 찬양 드립니다.